주의 빛과 주의 빌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상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와 공율이 풍성하신 하나님,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 세상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성전에 모여 찬미와 감사로 예배를 드립니다. 주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서 있는 저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생명수와 같은 은혜의 말씀으로 지친 몸을 어루만져 주시고 상한 마음으로 위로해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들을 때에 연약해진 성도들의 믿음이 다시 한번 소망으로 굳세어지게 하옵소서. 예배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기도원 시편 51편입니다. 웃을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비오니 죄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눈동자처럼 지켜보아 주시고 또한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이해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잘 지내게 하시다가 오늘 주님의 날에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에도 불구하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 주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늘 복된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복받기만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되는 삶으로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셔서 늘 말씀 위에 바로 서서 육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서 주님께 순종하고 빛과 소금으로 살아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에 계속되는 확산으로 고통당하고 두려움 속에 사로잡힌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오니 성령님 긍휼히 여겨주시옵고 마라의 썬물이 단물이 되듯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백신과 치료제도 나왔지만 오직 주님만이 종식시킬 수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 이 혼란하고 어지러운 전국을 주님 불쌍히 여기셔서 이번 대선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만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진정한 지도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주님 지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나라를 고아해 주셔서 정의가 흐르고 상식적인 나라 되게 하옵시며 나라가 안정되어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크게 쓰임받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교육부서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게 하옵소서. 담당 교육자들과 교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열정으로 그 사역들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그 안에서 잘 양육되어서 하나님을 더욱 뜨겁게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날마다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공석 중인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 온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 중입니다. 청빙을 위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신실한 하나님께 지혜와 영감을 구하며 청빙 인사위원들 성령을 통해 깨닫게 해주신 귀한 목사님이 추천되어 문창교회가 바로 서고 희망이 되고 부흥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세계 여러 곳에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시는 선교사님의 안전을 지켜주시며 복음 사역을 위해 수고하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넘치는 은혜를 그들의 삶을 통해 경험하여 누릴 수 있게 하옵소서. 김기현 원로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두 분의 목사님, 세 분의 전도사님들도 사역하시는데 피곤치 않게 하옵시며 그 영역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김기현 원로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말씀 듣고 한 주간 말씀 붙잡고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머리 숙인 문창의 근속들 강구하는 모든 것 주님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시온 찬양대원들 찬양과 반주를 주님 협량하여 주시옵고 듣는 저희들도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시종드는 모든 근속들 위에도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27장 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48면입니다. 이제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27장 5절의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문 앞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언론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아멘.
베드로와 가룟 유다는 다 같이 예수님의 12제자로서 3년 동안 같이 다니며 스승의 가르침을 받았고 예수님의 행하시는 이적과 기사를 보며 살았고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한 사람이었는데 두 사람의 믿음은 방향이 달랐고 또 마음의 생각이 달라서 그 결과 베드로는 영광스러운 종말을 장식했고 유다는 비참한 끝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 교회에서 같은 목자의 말씀을 듣고 같은 조건과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해도 믿음의 방향이 다를 수가 있고 마음의 생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결과도 비극과 희극으로 갈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인생 여정을 대조해 보므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 제자된 동기가 다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동기는 단순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는 어부로서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저 순수한 동기에서 지금껏 생계 수단으로 삼던 직업을 던져버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대조적으로 가룟 유다는 정치적으로 이용할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는 과격한 국가주의자인데 로마 나라가 자기 나라 땅 팔레스타인을 점령하고 있는 것을 추방해야 하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이적과 기사, 병 고치는 능력, 5천 명을 먹이시는 능력,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또 물 위로 걸어가는 이런 능력을 볼 때 자기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인물로 보았습니다. 이용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 꿈을 이루기 위해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는데 예수님은 이 세상의 정치적인 일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인류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 꿈이 다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미움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사람은 믿음의 길과 배반의 길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믿음의 길을 향해서 진보하고 향상하고 발전했습니다. 예수님이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신 후에 무리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는 것을 아시고는 거절하시고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이 실망해서 예수님 곁을 떠나가 버렸는데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너희도 나를 버리고 가려느냐 하고 물었을 때 베드로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하고 절대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자기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아무런 말이 없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고 물었는데 제자들은 어떤 이는 세례 요한, 어떤 이는 예레미야, 어떤 이는 엘리야, 어떤 이는 선지자 중 하나라고 합니다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었을 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때 베드로를 칭찬하셨고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은 최초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
관원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이때 베드로의 만류는 사랑에서 나온 것이지 없지만은 그것은 유혹이기 때문에 거절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인류 구원을 방해하는 사탄의 유혹이기 때문에 거절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는 자리에서 예수님은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때 베드로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하고 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잡으려는 자에게 베드로는 칼을 빼어서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귀를 떨어뜨리기도 했습니다. 스승을 위해서는 생명이라도 바치려고 하는 그런 태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잡아 끌고 가는 대제사장의 뜰에서 나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른다 하고 대답했어요. 그러나 달루는 소리를 듣고는 밖에 나가 심히 통곡을 했다 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칭찬도 듣고 책망도 듣고 실수도 하고 회개도 하며 그의 신앙을 회복하고 이어갔습니다. 반면에 가룟유다는 불순한 동기에서 시작한 제자의 길이 순수성을 회복하지 못하고 계속 악의 길로 가다가 종국에는 스승을 배신하고 돈을 받고 팔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은 일찍이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셨는데 이 말씀은 가룟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예수를 팔자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 가룟유다는 12제자 중 하나로 따라다니기는 했으나 믿음은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영생의 말씀이 있음을 믿고 따랐지만은 가룟유다는 영생 문제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교회 중직을 맡고 주님을 가까이 섬긴다 해도 믿음의 동기가 육적인 문제 때문이라면 몇십 년을 믿어도 자기에게는 이득이 없고 불리한 일이 생기면 교회를 해치는 사람으로 돌아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룟유다에게 예언하신 대로 마귀의 종이 될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가룟유다의 믿음의 동기는 정치적인 목적이었고 또 하나의 약점은 물질에 대한 탐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시몬의 집을 방문하신 일이 있는데 베다니 동리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곳이고 또 시몬의 나병을 고쳐주신 곳인데 그 나사로는 죽은 것을 살려주셨으니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여기서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는 그 은혜를 잊지 못해서 값비싼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님 머리에 붓고 발에도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습니다. 유대인은 연회에서 주변의 머리에다가 기름을 붓는 풍속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위해서 물질을 아낌없이 봉사했다는 것이고 부인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머리털을 풀어서 예수님 발을 씻은 것은 그의 몸을 아낌없이 드릴 만큼 자기를 낮추고 예수님을 높이는 행동이고 그의 이러한 행동에는 그 마리아의 순전한 마음이 주님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이러한 향기로운 헌신도 가룟유다에게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은 일이고 물질 낭비로만 보였습니다. 그 유다가 이것을 보고 오히려 분개하며 이 향유를 어찌해서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했느냐 했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장정 하루의 노임인데 300데나리온 하면은 장정 1년간의 수입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유다가 이렇게 한눈으로 향유값을 계산해내는 것을 보면 물질에 밝은 인물인 것이 나타납니다. 유다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가난한 자를 생각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저는 도적이기 때문에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려고 하는 생각이었다. 성경은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자선을 빙자해서 자기 사욕을 채우려고 한 것입니다. 사욕이 강한 사람은 자선이나 헌금 같은 아름다운 이름을 내걸고 자기 욕심을 채웁니다. 유다의 탐욕은 결국 스승을 은 30을 받고 죽는 대로 팔아 넘긴 것입니다. 은 30은 당시 노예 하나의 값인데 가장 싼 값으로 스승을 죽는 데다가 팔아 넘긴 것입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는 회개를 했고 유다는 회개를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이 잡혀갈 때 베드로는 저주하며 맹세하기를 나는 예수를 알지 못한다 할 때 달기 울었습니다. 베드로는 달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을 했다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그 달소리가 자기에게 회개를 권고하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렸던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는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생각했으나 육신이 약해서 부인해 버린 것입니다. 그의 배신에 고의성은 없었습니다. 부지 중에 범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회개도 진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신 후에 무덤에 장사되었을 때 맨 먼저 무덤을 찾아간 것이 베드로였고 빈 무덤을 발견한 것이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실수를 책망하시기도 했으나 회개하는 베드로의 진심을 받아주셔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특별히 나타나셨고 갈릴리 호숫가에서 베드로에게 나의 양을 먹이라 하는 특명을 내리시기도 하셨습니다. 반면에 가룟 유다의 범죄는 고의적이고 계획적이었습니다. 당시 유다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너무 인기가 높으니까 질투심이 생겨서 예수를 어떻게 하면은 소란을 일으키지 않고 처치할까 이렇게 궁리를 할 때인데 그들 문제를 해결해 준 것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유다는 은 30을 받고 예수를 넘겨줄 청부를 받은 것입니다. 유다의 이런 행동은 사탄의 도구로 이용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에 보면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했어요. 마가복음 14장 18절에는 예수님이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했습니다. 교회 요직에 있는 사람도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유다는 군호를 정해두고 군인과 성전지기들에게 예수를 알게 하리라 신호를 보내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선생을 만났을 때는 어깨에다가 손을 얹고 서로 입을 맞추는 키스를 하는 그것이 그들의 인사 습관이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유다는 신호를 삼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12제자 중 한 사람으로서 이런 내부적인 습관을 잘 알았기 때문에 신호를 여기에 이용을 한 것입니다. 국가기관 요직에 있는 사람이 내부의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자기 이익을 위해서
기술을 유출하고 국가 기밀을 유출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있는 한 나라의 기강은 바로잡기 어렵습니다. 사람이 바뀌지 아니하고서는 법은 소용없어요. 새로운 법을 만들어 놓으면 또 그 법을 악용합니다. 사람이 바뀌어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사람이 바뀌어 버려야 되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회개할 기회를 놓친 사람입니다. 12제자 중 베드로와 가룟 유다는 똑같이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범죄의 성격은 다릅니다. 베드로의 범죄는 연약해서 부인한 것이고 가룟 유다의 범죄는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부인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으나 순간적으로 참 육신이 약해서 죄를 범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계획적으로 모의를 하고 돈을 받고 악의로 범죄한 것입니다. 연약해서 범죄한 것은 회개도 빨리 합니다. 고의적인 범죄는 회개보다는 또다시 인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베드로는 그때 달 우는 소리를 듣고 오늘 밤 달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 통회하고 주님의 제자로 회복이 되어서 최후 순교까지 했으나 가룟 유다는 회개할 기회를 다 놓쳐버렸습니다. 예수께서 유월절 식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셨을 때 주여 누구오니까 하고 물으니까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떡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유다에게 주시고는 유다에게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셨을 때 예수를 파는 유다가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하고 또 뻔뻔하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네가 말하였도다 하고 대답을 하셨어요. 이렇게 분명하게 이때도 가룟 유다에게는 회개할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그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놓친 유다는 예수님이 잡혀가는 모습을 보고도 끝까지 회개보다는 인위적인 방법을 찾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된 것입니다. 사탄의 종으로 굳어진 사람은 무슨 말도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악을 고집하고 끝까지 자기 방법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와 가룟 유다 인생 여정의 종말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유다가 스승을 비해선한 대가로 은 30을 받았을 때 그것을 가지고 잘 먹고 잘 산 것이 아니고 자기 지위가 올라간 것도 아니고 함께 모의한 자들에게 칭찬 들은 것도 아니고 영화를 누리지도 못했습니다. 범죄한 그는 예수님이 평소 행하시는 능력을 보면 결코 사람의 칼에 죽지 않을 것이고 자기 방어를 충분히 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냥 그저 잡혀가는 것을 보고 말이죠. 자기 이제는 계획이 실패했다는 것을 알았으나 그때 자기를 통회하고 속죄의 길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공범자들인 대제사장 장로들에게 찾아가서 은 30을 갖다 던지면서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까 그들이 그거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한마디로 거절했습니다. 사람을 이용하고는 그도 차는 것이 악의 속성이고 마귀의 수법입니다. 낭망한 유다는 은을 성소에 던지고 나가서 목매어 자살을 했다. 이 본문에 말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성과 회개는 다른 것입니다. 유다는 반성은 했으나 회개는 못했습니다. 이때
유다가 회개할 마음이라면 십자가에 달려 신음하는 예수님 앞에 나가서 선생님을 이렇게 죽음의 자리로 보낸 것은 제가 한 짓이라고 통곡하며 회개해야 할 것인데 그런 생각하지 아니하고 공범자들을 찾아간 것은 끝까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죄를 해결해 보려고 한 것입니다. 딴때 신곡에는 유다가 지옥의 구축 밑바닥에서 신음을 한다, 그렇게 썼어요. 루터포드는 그의 유다 논문 끝에 유다 편에는 증인도 없고 유다 자신의 변호도 듣지 못했다 했습니다. 유다를 편들어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다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인자는 성서에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배반한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그 사람은 차라리 세상에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고 하셨습니다. 유다가 스승을 잡아가라고 신호를 보낸 것은 사랑의 인사를 나누는 키스를 이용했습니다. 참으로 간사한 방법입니다. 그가 그 키스로 자기의 주를 배반한 것은 소름 끼치는 무서운 일이었어요. 어떤 시인은 그것은 사랑의 키스가 아니라 독을 뿜는 히스였다고, 뱀의 소리란 말이에요. 뱀이 슉 지나가면 슉, 그 소리란 말입니다. 독을 뿜고 있는 소리라. 오늘 또 유다는 반역의 개수로 모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양떼를 도살장으로 인도해드리는 염소를 유다 염소라고 부릅니다. 또 허울은 좋으나 맛이 쓴 나무를 유다나무라고 부릅니다. 유다는 이처럼 악의 대명사가 되어 있습니다. 불순한 동기와 이기적인 양심이 결국은 그를 비극의 최후로 이렇게 몰아넣었습니다. 스승을 판 대가로 받은 은 30도 자기 것이 되지 못하고 생명까지 잃어버리고 죽은 후에도 영원히 고통에서 신음하는 운명이 되고 역사를 이어가면서 그는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악인의 종말입니다. 라바터는 유다가 제자인 채 하며 사탄같이 행했다 했습니다. 프레센스라는 사람은 배신한 사도보다 더 악마에 가까울 자가 없다 했습니다. 사도가 배신하면 악마가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외관상 유다는 다른 제자들과 조금도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은 악마였습니다. 결국 유다는 주님에게도 버림받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버림을 받았습니다. 가룟 유다의 말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는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성도 이름 내세울 것이 못 되는 것입니다. 총회장, 노회장, 당회장도 내세울 것이 못 됩니다. 외관상 제자인 것 같아도 사탄같이 행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악에서 돌아서지 아니하면 평생 믿어도 중직자로 살아도 비참한 종말을 만든다는 것을 가룟 유다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된 믿음, 위장된 직분,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거 다 청산해야 합니다. 걸머지고 있으면 무슨 소득입니까? 유다의 생은 비극으로 끝났고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반면 베드로의 생은 성공적이었고 영광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용기는 있었으나 비겁했고 억세기도 했으나 나약했습니다. 주님은 그를 꾸짖기도 많이 하셨고 칭찬도 많이 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장점은 죄책감에 예민한 것이요. 잘못과 실패가 많았지만은 자기 죄를 인정하는 데 용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실성을 회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그는
충성의 화신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잡혀갈 때 비겁하게 도망친 제자들과 예수님이 누군지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는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오순절에 다시 모이기를 시작했는데, 거기에서 베드로는 가룟 유다 이제 없어졌으니 대신 사도를 선택해야 되겠다고 제의를 해서 마띠아를 선택했습니다. 이후에 베드로는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 못 걷는 사람을 고쳐주는 역사를 했고, 또 예수님의 도를 전했다고 사도들이 잡혀갈 때 사내들인 공회에서 정면으로 항의를 하기도 했고, 아나니아 삽비라의 양심을 속이는 행동을 엄히 책망하기도 했고, 마술사 시몬이 성령의 은사를 돈 주고 살리는 것을 엄히 꾸짖기도 했고, 병들어 죽은 도로가를 기도해서 살려주기도 했고, 이방인 고넬료의 가족에게 세례를 베풀고, 사도행전의 그 앞부분은 전부가 베드로의 이야기로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건설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신약 외경이나 베드로 행전이나 유세비우스의 교회사나 초대교회에서 일치해서 전해오는 것은 베드로가 로마에서 순교했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에 가면은 마모틴이라고 하는 더럽고 캄캄한 감옥이 있는데, 이 감옥은 무수한 기독교인들을 박해한 학살을 한 포항무도한 그런 형장이었어요. 평생 청소를 안 해서 변소 이상으로 더럽고 밤낮 캄캄한 곳이고, 악취와 독가스에 죄수가 질식하는 곳이랍니다. 여기에서 굶어서 미충아이가 되어 죽은 죄수들이 많다고 합니다. 베드로가 여기에서 기둥과 쇠사슬에 매여서 앉지도 눕지도 못하고 9개월을 있었는데, 그 독가스 속에서 연명을 한 참 강철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모진 고초를 당하면서도 그리스도의 정신을 보여주어서 간수들 49명이 회개를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로마에서 박해를 피해서 다시 또 탈출을 해나갔는데, 길에서 로마를 향해 가시는 주님을 발견하고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했더니 십자가에 달리려고 로마로 가노라 말씀했어요. 베드로는 자기가 피하여 가는 십자가를 지르고 주님은 로마로 가시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발길을 돌려서 로마를 향해 갔는데, 십자가형이 집행이 될 때 나는 주께서 달리신 대로 머리를 위에 두고 십자가에 달릴 가치가 없는 놈이다. 내 머리를 거꾸로 해서 달아달라. 그래서 소원대로 십자가 거꾸로 달려서 죽었다. 그런 전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남긴 최대의 공헌은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한 것이고, 마가복음의 재료를 공급했습니다. 마가복음의 저자는 마가인데, 마가는 예수님의 12사도는 아닌데 어디에서 예수님의 행적을 그리 잘 알았느냐. 베드로의 통역으로 마가가 일을 했는데, 베드로가 전하는 예수님의 행적을 통역을 하다가 듣고는 그대로 쓴 것이 마가복음이 되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마가복음의 재료를 제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갈라디아 2장 9절에 보면은 바울 선생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교회의 기둥이라 했습니다. 자, 베드로와 가룟 유다 두 사람을 놓고 볼 때, 가룟 유다는 베드로보다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계산도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에게서도 회계 업무를 맡은 중책을 그가 맡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종말을 보면 가룟 유다는 실패자요, 비극으로 생을 마쳤고, 베드로는 성공적이었고 영광스럽게 그는 순교로 생을 마쳤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고 쓰시겠는가? 여기서 결론적으로 이걸 좀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똑똑한 사람, 계산적인 사람,
이기적인 사람은 하나님은 쓰시지 않습니다. 죄를 짓고도 회개할 줄 모르고 인간적인 방법으로만 해결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는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가론누다라는 사람, 이 사람은 절대 우리가 따라야 할 사람이 못 되는 것입니다. 알면서 고의적인 범죄는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은 내가 좌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한 번 가면은 돌이킬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단 일회용 인생입니다.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후회 없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즉시 돌아서야 합니다. 돌아서야 미래가 있습니다. 돌아서지 않으면은 실패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깊이 반성하고 절대 가룟유다와 같은 길을 걷지 않아야 되겠다고 이 시간에 깊이 결단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오늘까지 파란 많은 세상을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해주심을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똑같이 교회를 섬기지만은 가룟유다 인생은 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잘못이 많고 실수하고 해도 베드로와 같이 범죄하지 않게 하시고 또 회개하게 하시고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앞날을 장중에 굳게 붙잡아 주셔서 헛된 인생 살지 않게 하시고 남은 생애를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탄의 장난을 막아 주시옵소서. 저들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들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전으로 불러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중한 말씀처럼 항상 주님 앞에 온전하게 정말 거짓 없이 모든 것들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어렵고 힘든 인생들에게 그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시고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인생들을 정말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영광 돌릴 때마다 하나님을 꼭 만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이 시간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님께 작은 정성 올려드립니다. 주님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바친 손길 주님께서 기억해 주셨다가 100배나 1000배나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연절 후 5번째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말씀은 김기현 원로 목사님께서 해주셨습니다. 다음 주일은 주연절 후 6번째 주일입니다. 교회를 위한 종교인 기도회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2층 나사렛실에 있습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뜨겁게 기도해 주시고,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시간대 같이 함께 있는 곳에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담임 목사 청빙 심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속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부 동계 수련회가 12일 토요일과 13일 이틀 동안 무박으로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례가 있습니다. 신승규 집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지금 장례 중에 있습니다. 이현정 은퇴 권사님의 남편 되시고 신현욱 집사님의 부친 되십니다. 분당 차병원의 장례식장입니다. 많은 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동훈 안수 집사님, 김군자 집사님의 자녀 신대용 청년이 대구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에 편입학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성경 100동 운동 박전 집사님 한독, 양선 권사님께서 한독해 주셔서 누적이 12기 되었습니다. 새벽기도 매일 성경 통독 참고해 주시고 수요예배 기도 순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어서셔서 해같이 빛나리 찬양 들으시고 김기현 원로 목사님께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당신의 그 성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며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며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